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대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7명의 렘넌트가 승리했고 우리 교회사의 많은 인물들이 인생이 바뀌고 전환점을 얻어가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누리고 더욱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깡패 기믹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죠. 말씀 주셨죠. 깡패 기믹두 어떤 길을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대요. 깡패 기믹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예, 그런 깡패 기믹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고 예수 천당 부신 지옥 막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의 제자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나와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와요. 생명건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워낙 깡패짓을 하다가 이제 과거에 김익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약 올렸잖아요.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막 약 올렸는데 김익두가 그 사람을 딱 잡고 치려고 하는데 얼굴을 치지 않고 벽을 딱 치면서 오늘날 구원은 내가 받았고 너는 오늘 은혜를 받았다. 딱 이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넌 죽었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 산 거다. 그렇게 알아라. 딱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 예수님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가장 큰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깡패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예. 1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은 답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걸 막 찾아가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우리 교회에서 답을 내지 않으면 어디를 간들 답은 없습니다. 왜죠?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막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어봤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냐고.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근데 안 믿어진다고. 왜 안 믿어져? 했더니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는 밥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주려 있고 전염병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쓰나미와 해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문제가 이렇게 끊이지 않냐고. 그 나쁜 사람 살인마가 무고한 사람을 죽일 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냐고. 많은 의문과 많은 질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살리고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정신병은 증가하고 있고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은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요? 지구 종말 때는 더 심각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시설이 발달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전쟁과 전염병과 고통의 때가 더 심해질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승리하고 세계복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세계복음하다가 천국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죠. 그림자로 많이 가르쳐줬죠.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양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그의 몸으로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져요. 구약 시대는 죄 질 때마다 양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양 잡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요. 여러분 짐승 죽어가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짐승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단번에 모든 것들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전도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냐면 빈 금을 헛쓰고 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뭔 소리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무슨 헛쓰고 인생이냐? 그들의 인생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매여 있어요. 그 영이 마귀한테 잡히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후대가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는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으면 다 헛수고예요. 그 탤런트 잘 나갈 땐 좋죠. 어느 날 보니까 자살해요.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예. 진짜 복음 없으면 뭔들 헛수고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대학가 앞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대학생들에게 밥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그 아주머니들도 있었고, 딱 어느 궤도가 되니까 식당이 잘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와, 이 정도면 뭐 누가 봐도 그냥 이제 인생을 조금 누려도 되겠다라는 딱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해요? 예, 병이 걸리셔가지고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이렇게 부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 딱 봤으면서 그동안 그분들이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안 쓰고 일하면서 모든 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 참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알아요.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뭐랄까 거름을 줘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병이 걸려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햇볕을 많이 주면 다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또 말라요. 하나님 비를 많이 주시면 또 다 떠내려가거나 또 병이 걸려요. 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에디슨은 살아생전 예수를 믿는 신자였어요.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지 된다고 에디슨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될까 말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에디슨이 말한 건 그게 아니었죠. 내가 아무리 최선을 해도 1%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 얘기한 거였죠. 그쵸? 예,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예.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빈배, 빈 그물, 헛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헛수고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이렇게 베드로가 잡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거의 베테랑이에요. 이 시간대에 어디가 고기에 있고 이 시간대는 어디가 고기가 없는지 그 고깃길을 다 알고 있어요. 바닷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반된 길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했죠?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역사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큰일 나죠. 열심히 그냥 뛰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생각만 할수록 행복하죠. 베드로는요, 어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승리하는 방법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 기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고넬료 가정이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세운의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이런저런 5만 가지 문제가 올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도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이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죠? 빌 게이츠인가요? 코로나를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전염병이 올 거다. 그분이 또 예언을 했어요. 다른 병원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름의 또 전염병이 올 거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빌 게이츠 말이 맞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상을 봤어요. 우리 김준곤 박사님이 운동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영상을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백문일답.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김준곤 목사님이 물어보고 회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는 그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동이 저에게도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질병 걱정하지 마시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에 의지하시길 바라고요. 되게 하려는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 내가 어떻게 렘넌트를 살려내?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을까?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만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